볼티모어 교회 구역 리더분들 안녕하세요. 정주봉 목사입니다. 참 수고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시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또 영상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은 11월 볼티모어 교회 구역 예배도 말씀 나눔을 위한 영상이고요.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참 추수 감사절이 있고 또 가을이라는 이 한 해의 모든 것들을 추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계절 또 그런 월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테마는 감사로 잡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시작하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구역 리더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24살 정도부터 스몰그룹 리더를 섬겼거든요. 근데 지난 20년 정도를 돌이켜보면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사정을 살피고 그룹을 인도하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저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구역 리더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 나와서 또 섬기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또 자신의 삶을 자원해서 이렇게 구역 리더로서 구역원들을 섬기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구역 인도자분들 또 권사님들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우리 구역 리더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죠. 그리고 성자의 귀함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대표기도 있고요. 다음에 말씀 구역장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1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가 가진 것에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잠을 더 잘 자고 병치레를 덜하며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인상적인 혜택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감사일기를 쓰면서 한 주에 감사한 것 5개를 적어보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이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구역 리더분들도 많이 바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이 있는데 잊어버리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이 내용이 참 좋은 것은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반적인 내용에서 연결해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감사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속이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5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04편에 보면 피조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깨우쳐 주시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여기며 그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이 특히 감사해야 할 5가지를 열거합니다. 광야에서 건져주신 것, 포로에서 해방된 것, 질병에서 치유된 것, 바다에서 지켜주신 것.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삶의 여러 어려움을 뜻합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에서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시편 107편이 꽤 긴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 분량상 여기 내용이 다 넣지는 않았지만 이 5가지가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질병에서 치유해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주셨고 또 메마른 땅 삶의 여러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깊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시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증표이니라고 이것은 이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한결같은 사랑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메모할 도구가 옆에 있습니까? 감사할 것 5가지를 지금 적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역 리더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의 저희 목회를 돌아보면 우리 구역 리더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단순히 자리를 지키신 것만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성도님들을 섬긴 덕분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너무나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는 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는 출근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느낀 것은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훌륭한 리더들과 함께 사역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가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을이 참 너무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또 아이들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아이들을 통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보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내용도 연결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은 방금 맛있게 먹은 음식이나 결혼 생활이나 혹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지금까지 구해주신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 푹신한 의자, 사랑하는 이들의 속삭이는 말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자 변함없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용이 너무 좋죠. 같이 한번 한 문단씩 읽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구역장님께서 직접 읽으셔도 됩니다. 이 내용을 말씀으로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입니다. 기도 제목을 넣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시고 또 감사가 넘치는 볼티모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어떤 교회가 항상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섬겼던 교회들을 보면 그리고 어떤 교회를 방문해 보면 그 교회의 중심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제가 담임 목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이미 성도님들이 그러시지만 감사가 넘치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11월과 12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발전하기 위해서 은혜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2달의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리더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년 한 해를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되고 자 이제 말씀 나눔으로 넘어갑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의 데일리 디보셔널에서 감사의 중요성이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영어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이 필요하신 분은 이 원래 아티클은 영어로 씌어 있기 때문에 영어 버전도 같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동민 목사님에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의 중요성. 감사에 대해서 인용할 때 존 파이프 목사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인용하네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말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 땅에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의 그 사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말세라고 일반적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존 파이프 목사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랑, 비방, 거역 등의 죄악과 함께 가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라고 생각하면 그래 내가 감사가 부족하지라고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맥락을 컨텍스트를 중시하면서 말세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자랑하고 비방하고 거역하며 동시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곳에서 바울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인용하죠. 여기서 또 대조가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추한 것과 강포한 것의 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는 그냥 내 마음이 좋고 나쁘고 그래서 내가 좋으니까 감사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타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타락과 함께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관점으로 이 현상을 보고 있는 거죠. 영적인 관점, 시대적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감사의 감정은 교만이 아닌 겸손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열어주고 원통함이나 추함이나 무례함이나 강포함 등을 극복하게 하는 열쇠는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유지하여 주시는 분이며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며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이 좀 길죠. 존 파이프 목사님은 목사님이면서 또 신학자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데 때로는 문장이 조금 깁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뭡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고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이어지는 거죠. 갖고 있는 모든 것 혹은 갖기를 소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크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 감사할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감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글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따라서 저는 마지막 때에 강포와 신성모독과 추함과 거역 등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감사가 없는 것을 그냥 내가 좀 감사가 부족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깊은 레벨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에 관한 상부 레벨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공급자이십니다라는 그 가장 깊은 수준에서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깊이로 표현하는데 존 파이프 목사님은 높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져 이렇게 말하죠.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샘물이 작동하지 않으면 산 아래의 모든 감사의 물은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산에서 물이 내려와야 밑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삶의 감사가 메말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감사가 사라지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믿는 자기 주권은 곧 그 쾌락을 위해 더 많은 타락을 용납하게 됩니다. 이 문장이 조금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감사가 사라지면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생각이 사라지니까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의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질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베푸신다는 것이 약한 사람은 감사가 적어질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내용에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겸손한 감사의 대각성이 있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마무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감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존 파이프 목사님 말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감사의 대각성. 다시 말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나의 능력으로 공급받는 것이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깨닫는 감사의 대각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의 글은 때론 조금 어렵지만 그 깊이를 들어가 보면 정말 깊이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오늘의 이 글이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글의 요약을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요. 감사를 꼭 적어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틀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글의 요약이라는 것은 내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을 잘 읽었고 이해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싶어 하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한테 진지하게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글을 요약하면서 혹은 마음에 드는 문장을 적어보면서 뭘 훈련하게 되냐 하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를 나도 모르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적는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생각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느낀 점이라는 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나한테는 이렇게 느껴져. 나는 이렇게 내 마음 안에 받아들였어. 자기 걸로 만드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많은 배움 중에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그저 지식으로 남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구나. No, 그게 아니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감사에 대한 생각과 신학을 나한테 어떻게 느꼈는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적으면서 나는 이렇게 나한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내 걸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용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 의도적으로 찾아보겠다.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다라는 것을 적어볼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를 꼭 우리 구역 리더분들께서 해보시고 또 구역 모임 안에서 가능하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전반적으로 이런 스타일로 가지만 또 어떤 구역에서는 말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 쪽에서는 존 파이퍼 목사님 글을 같이 읽고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마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는 우리 구역 인도자분들께 맡기니까 그 부분에 지혜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나면 종이가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접는 종이잖아요. 3페이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뭘 넣을까 하다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그리고 루터의 탁상 담화에서 감사에 대한 내용, 제가 평소에 내용, 감사에 대한 내용을 모아놓은 것을 적어보았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되거나 다른 사람이 일이 잘 될 때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한다는 것을 증거해야 마땅할 것이다. 저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 강요를 꾸준하게 읽는 겁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 읽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되거나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이 잘 될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표현하라는 겁니다. 정말 정말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기독교 강요 하나 더 읽어드립니다. 요컨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완전히 압도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붙잡는 열심이 부족하거나 생명을 받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우리의 원수가 되시며 그의 손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아버지다우신 사랑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까? 한마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인지를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가 되신다는 것을 칼빈이 이번 일부러 적어놓은 겁니다. 그런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그 은혜의 현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강요는 일종의 조직신학책이고 신학을 다루는 책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속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신학적인 원리들을 심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도 너무 좋아서 같이 나누고 싶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루터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책에 어떤 훌륭한 저자의 오리지널 소스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더라 라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루터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더라 라는 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을 읽는 것보다 칼빈이 직접 이야기한 것을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루터의 탁상담화는
루터가 직접 적은 건 아니지만 루터의 제자와 아마 친구들이 루터가 이야기한 것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루터가 이야기한 것을 보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성도님들께서는 이번에 그 부흥회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좋았는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루터를 빠뜨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정말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은, 제가 설교 안에서도 여러 번 인용했지만 루터의 로마서 주석이나 루터의 탁상 담화를 인용하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돌이켜보면 신학교 다닐 때도 루터가 직접 어떤 말을 했는가를 이렇게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특별히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의 저작을 직접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하게 깨달았고, 그래서 루터의 탁상 담화에서도 인용합니다. 자, 볼까요? 사랑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신이 지으신 만물을 우리가 활용하여 먹고 마시고 기쁨을 얻도록 하시며 그 목적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모든 것을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와, 루터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주신 것이 모자란 듯 혹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부족한 듯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칼빈이나 마틴 루터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분들이 각 시대가 다릅니다.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칼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존 파이퍼 목사님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가장 성숙한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의 글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을 찾아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성도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정말 중요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닫는 것이 더 깊어져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방탕하고 교만하고 악한 시대를 살아갈지 모르겠으나,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구역 리더분들, 또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감사가 넘치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11월이 되면 좋겠고요. 그러한 구역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 리더분들 때문에 함께 이렇게 목회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리고요. 제 마음에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시고 또 주일에 뵙고 인사 나누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모 목사였습니다.